꿈나라에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평안의 잠을 주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서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우리가 평안, 평화, 평강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의 중요성 꼭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6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이사야가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당하기 전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인들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그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 우리가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살렘이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 평화의 도시 또는 평화의 근원,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평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의 화약고가 되어서 늘 전쟁의 기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많은 노력을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적들을 다 죽임으로 자기 평화를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 자기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항복시키면 그 다음부터 참된 평화가 오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또 다른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에 졌던 사람들이 힘을 다시 키워서 싸우기도 하고 또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적 삼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은 적들을 섬멸함으로 적들을 죽임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전쟁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는 노력이 전쟁으로 나타났지만 이 전쟁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말고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 전쟁 말고도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사람들은
전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 타협안을 찾습니다.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평화를 지키자. 서로 협상을 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근데 이 타협안이라는 것이 평화를 지키게 해줍니까? 타협안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잠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지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이 타협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또 다른 다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타협한다고 해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웃들 간에 또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하느냐? 외면할 때가 있어요. 에이, 몰라. 나 그거 몰라. 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나 혼자 평화롭게 살 거야. 외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평화롭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다툼과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타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타조는요, 새는 새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대신에 타조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튼튼해서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타조 사냥꾼들이 타조를 사냥합니다. 말을 타고 타조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타조는 열심히 달아납니다. 이 말을 타고도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조가 한참을 도망가다가 이제 숨이 차서 헥헥거리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사냥꾼은 쫓아오고 이 타조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래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모래에다 머리를 콱 쳐박고 내가 안 보고 안 들으면 괜찮겠지 하고 머리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냥꾼이 타조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파 묻어도 이 사냥꾼은 여지없이 타조를 낚아채서 사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질병을 외면한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립니까? 내가 가난을 싫다, 나 가난 꼴도 보기 싫다 한다고 해서 가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전쟁도 타협도 또 외면하는 것도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는,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참된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절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내 삶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는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전쟁도 타협안도 외면도 아니고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사는 데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정말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SK의 그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면서 뭐 1조 몇천억을 위자료로 주라고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자녀도 죽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면 그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삶이 평강을 누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식이 너무 많아도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중국하고 대만이 막 전쟁하고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거리만 많아요. 대부분의 별 관심도 없을 것인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는 게 병이고, 그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고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쫙 펴지느냐? 사람이 높아지면 문제도 아는 것이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그 자녀들 교육열이 한참 높을 때는 애들 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 전입신고, 이사 집 주소 옮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평범한 여러분들은 이사 10번 옮겨도 괜찮아요. 누가 문제 안 삼아요. 그러나 장관 한번 해먹으려고 하면 청문회에서 온 나라가 달려들어서 집어뜯는 거예요. 사람이 지위가 높다고 해서 인생이 평화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평화로우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요, 아무리 자물쇠로 채워도 이 대적들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열심히 몸 관리해도 질병이 안 오느냐? 질병은 찾아와요. 여러분, 10명의 장정이 1명의 도둑을 못 막아요. 내가 아무리 10배의 노력을 통해서 운동하고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걸어도 질병은 걸리는 것이죠. 내가 지킨다고 내 삶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이 나면 왕들이 제일 마지막에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 산성으로 도망가요. 최후의 보루예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행주산성에서 강감찬이 싸우잖아요. 이 산성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버틸 때에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야, 하나님 나라 성문을 열어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 산성은 아무나 들어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산성이 있어도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이 성문은 항상 안에서 열려요. 우리가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은 적들밖에 없어요. 그 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에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열어주실 때는 뭘 보고 열어주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열어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 느부갓네살과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요.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이 풀무불이란 게 뭡니까? 쇠를 녹이기 위해서 이 용광로에 불같이 뜨겁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집어 던졌는데도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성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요. 여러분, 성문을 열고 안 열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는 저 강북 지역의 사대문 안에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았고 사대문 밖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어요. 어느 시대든지 성 안의 사람들하고 성 밖의 사람들은 삶의 질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 밖의 사람들은 도적들도 우글거리고 맹수들도 나타나고, 성 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 안의 사람들은 왕이 직접 다스리면서 이 짐승들, 맹수들도 못 들어오게 군사가 지키고,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피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 산성 가운데서 오래도록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산성에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야, 저 도시에 나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내가 죽게 생겨서 산성에 피하긴 피했지만 이제 적들도 사라진 것 같고 이제 살만한 것 같으니까 산성에 있지 못하고 슬금슬금 세상으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적들이 물러나면 또 슬금슬금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되게 얻어맞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어집니까? 이 사람들의 죄성이요, 하나님에게 피했다가도 그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도 병들고 사업 쫄딱 망해서 그렇게 정말 힘들어 교회 와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충성하면 좋겠는데, 잘 되고 나면 또 슬금슬금 마음에 있는 죄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건너실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믿음이 약해서 주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피하고 믿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한다는 것은 중요할 때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평강, 진짜 참된 평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있어요. 산성으로 잠깐 도망갔다 다시 내려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뛰쳐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피하는 그 믿음이 심지가 견고해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씀은 예체르 사무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확고부동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옛날부터 존경하고 높여주잖아요. 얼마 전에 이 남성교회가 경기도 연천 고문리에 있는 제인폭포를 다녀왔어요. 이 제인폭포란 이름이 왜 생겼느냐? 옛날에 어떤 사또가 그 연천에 부임을 했어요. 이 부임을 해서 잔치를 여는데 이 사또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아녀자 한 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리따운 아녀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사또로 부임했는데 너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이 여인이 펄쩍 뛰죠. 사또 무슨 망발이십니까? 나는 유부녀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 너 남편이 누구냐? 아, 우리 남편은요 제일 멋쟁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재주가 좋아서 이 제인이란 말은 광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편은 뭐 줄타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사또가 이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 폭포에다가 이 외줄을 걸고 이 줄을 칼로 잘라서 반쯤 잘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그 외줄 타기를 하라 하죠. 이 제인이 가다 광대가 가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대가 죽었다고 해서 제인 폭포예요. 죽은 다음에 이 사또가 이제 그 아내에게 너 수청을 들어라. 그날 밤에 이제는 억지로 수청을 들고 들어갔는데 이 사또가 가까이 오니까 이 아내가 이 사또의 코를 콱 깨물어 뜯어버리고 자결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코를 물었다고 해서 코문리 하다가 지금은 고문리, 연천군 고문리가 된 것이죠. 왜 고문리, 제인폭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기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웬만한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도 그 심지를 지켰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아닌 것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한번 초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롱불. 여러분들 옛날에 초롱불 켜보셨잖아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가니까 초롱불 켜놓고 살더라고요. 시골 산골에. 그 초롱불에 보면 이 심지가 있잖아요. 이 심지를 찾아보니까 이 한자로 쓰는 것도 마음심자를 쓰더라고요. 심지를. 마음심자를 쓰는데 심지하고 뜻지자를 쓰는데 이 심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그 안에 기름이 있고 하더라도 불을 밝혀서 어둠을 이기지를 못해요. 심지가 견고하게 있어야, 이 심지가 있어야 등불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는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등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주일 되기 토요일만 되면 목사님들끼리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야, 내일 날씨가 어떨까? 날씨가. 내일 날씨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나오는 성도들이 계셔요. 비가 오면 허리도 아프고 뭐 길도 미끄럽고, 추우면 춥다고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추위가 어떻고, 더우면 덥다고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그럼 날씨가 좋으면 나오느냐? 날씨 좋으면 또 산에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럼 언제 교회에 나오느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우중충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교회나 가자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토요일만 되면 날씨에 신경 쓰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신경 안 써요. 왜? 우리 교인들 다 심지가 견고해요. 여기 계신 분들 날씨 따라서 안 오실 분이 없어요. 뭐 민영관 집사님, 저 박영순 권사님,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김향선 권사님, 다 날씨 따라서 안 오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름 안 불러졌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다 견고하니까 저는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다음 주부터 2주간 주일 비운다고 해서 담임 목사 없다고 해서 안 나올 만한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았을 때에
여기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그 서약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되고 권사되고 뭐 다 임직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뭐 목회 방침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그 아멘 저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심지가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숙주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숙주나물. 이 숙주나물이 콩나물 비슷하게 생겼지만 녹두를 콩나물처럼 키워서 물을 줘서 키운 게 숙주나물이잖아요. 이 숙주나물의 특징이 뭡니까? 잘 상해요. 금방 쉬어요. 그래서 이름이 숙주나물이에요. 이 숙주가 그럼 왜 숙주냐? 조선시대 신숙주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이 신숙주는 조선시대 세종 때에 집현전 학사, 집현전 중에서 20살 때에 과거급제를 해서 정말로 이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제일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외교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일본, 중국 관계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신숙주가요, 수양대군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이 신숙주가 수양대군하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신숙주가 수양대군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는 수양대군이 이제 중국에 가야 될 왕이 명을 내려서 세종이 명을 내려서 수양대군을 중국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이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들도 뭐고 다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 수양대군을 중국에 이제 멀리 보내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 이 가기 전에 수양대군이 집에 앉아서 자기 이제 신복들하고 한명회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신숙주가 딱 지나갑니다. 이 수양대군이 맨발로 쫓아가서 야 숙주야 숙주야 너 어디 가냐 이리 와라 나랑 술 한 잔 하자. 거기서 술을 한 잔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수양대군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숙주야 너 나랑 같이 중국 가자. 그래서 같이 중국에 파견을 갑니다. 중국 가서 이 두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수양대군이 이 단종, 자기 조카가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단종을 청량포로 귀양 보내고 왕위를 빼앗고 나중에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종을 내쫓고 자기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때에 세종의 큰 은혜를 입었고 세종의 명을 받았던 집현전 학사들이 사육신 6명의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으로 단종을 지켰고 생육신 살아서도 단종을 지켰던 그런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는데 이 신숙주는 수양대군에게 붙어가지고 세조에게 붙어서 변절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쉬어버린다고 해서 그 나물이 숙주나물이에요. 여러분 숙주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변질되고 쉬어 빠지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다른 누군가가 야 너 옷을 뭐 그런 걸 입고 와서 그 한마디에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라면 그게 바로 숙주교인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을 산성으로 피했으면 그 산성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그 믿음을 영원히 지켜야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인데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숙주나물처럼 쉬어 빠지는 나물처럼 교인이 금방 변해서 이번 주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놀러 가야지 숙주교인이에요. 그런 숙주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가서 재미없다고 안 나오고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파마했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이거 다 숙주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여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 성자가 어느 날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한 농장에서 여자 하인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옮겨갑니다. 근데 이 물동이에 물을 딱 채우고 이고 가다 보면 출렁출렁해서 물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하인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이 나뭇가지를 던져 놓으면은 이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물을 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이야기했죠. 야, 저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 것은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진다라면 세상에 요동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심지가 견고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덕이 죽 끓듯이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의 삶,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